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시간도 지켜주시고 두 번째 시간에는 지옥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님, 저를 왜 이렇게 자꾸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게 하시는지 좋은 얘기만 하고 가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 자식을 키워도 잘못 가고 있는 자식에게 잘한다라고 말할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잘못 가지 않게 하시려고 이 지옥을 또 저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죽고 나서 맞아야 될 그 상황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마련한 줄로 믿사오니 오만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잘 들어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예. 아까 첫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저는 지옥편을 진짜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딱 두 가지인데, 첫째는 지옥 가는 인생들 생각하면 눈물이 앞서놓고 내가 왜 이걸 써야 되나, 그래서 안 쓰기를 원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 지옥편을 쓰고 나면 또 저에게 올 핍박이 예상이 되어져서 안 그래도 서사람으로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또 지옥편까지 쓰고 또 나중에는 좀 더 놀랄 일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누가 그랬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저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주인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싶기에 아멘. 시키는 대로 제가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지옥편을 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지옥에 가더라니. 그리고 주님은, 저는 지옥에 와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을 봤고요. 그리고 주님은 또 그들이 왜 와 있는지를 저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평생 주의를 한 자들도 지옥에 와 있습니다. 그 예가 목사님들이 와 있다는 거죠. 그 제목이 뭐였느냐? 첫째는 교회를 팔아먹은 자. 두 번째, 교회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쓴다. 세 번째는 성도와 불륜의 관계가 있은 목자. 그 다음에 주일날 설교는 잘하는데 집에 가서 와이프를 불쾌하는 자. 이런 자들이 지옥에 와 있습니다. 제 책에 다 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종이 그 종의 그 제목을 보니까 그런 죄를 짓는 자들이 주의 종이 지옥에 와 있는데 평신도들은 주의 종의 숫자에 비해서 평신도들의 수는 엄청나다. 그러니까 비슷한 주의 종의 그 죄목을 봐서 똑같은 죄를 짓는 평신도들도 어디 와 있다? 지옥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문제에 대해서 남의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쓰는 자 다 지옥에 와 있어. 그런 죄가 어떤 죄냐? 횡령죄, 사기죄, 도둑질한 죄 다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불륜의 관계 맺은 자들, 가정을 두고 다른 여자와 남자, 이 가늠한 자들 전부 다 지옥. 제가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간장합니까? 그 다음에 집에서 아내를 폭행하는 자 전부 다 지옥에 왔어요. 이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왜 지옥에 왔느냐? 그 이유를 얘기했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아니 어떻게 된 판인지 남자들이요 여자를 폭행하는데 아내를 폭행하는데 평생 한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자가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갑니다.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 짓을 하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때요? 버린다.
주님 뭐라고요? 네 눈이 범죄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살다가 죄 안 짓고 살다가 두 눈을 가지고 계속 죄지면서 살다가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깨달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다면 당장 그만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었던 죄도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분명히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그 죄에 대해 양심의 화인을 맞아갖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고 그는 나중에 생명책 이름이 없는 자마다 어디 간다고요?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편을 쓰고 나서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무슨 결론을 내리냐? 여러분 저 지옥편 책이 몇 페이지 되는지 아세요? 600페이지. 근데 400페이지는 지옥에 대한 거. 한 200페이지 이하가 성밖의 얘기예요. 성밖의 얘기. 잘 읽고 깨닫고 회개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회개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아, 이거 재밌다 그러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회개하고 넘어가야 돼요. 지옥편 읽으면서 재밌는 사람 있을까? 저는 재밌지 않았거든요. 보는 자체도 재밌지 않았고 내가 이렇게 써야 되는 것도 재밌지 않았고 또 이런 분명히 내가 이런 죄를 짓는 사람 지옥 가는 거 아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그냥 막 이렇게 넘기지 말고 하나하나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면서 넘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지옥편을 쓰면서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옥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일어난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금방 뭐라 그랬어요? 지옥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일어난다. 그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마다 공에 잡히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 만일 네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발이 어떻게 범죄하겠어요? 첫째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간다. 그죠? 그런 거 있죠, 그죠? 그게 어딜까요? 술집. 아이고 할렐루야. 또 어디 있습니까? 절간. 또 네? 디스코장? 또 노름장. 또 장례집. 또 뭐 어디요? 그 노름장이 카지노죠? 하여간 그런 데를 가지 말아야 돼. 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 발이 범죄하거든? 네, 찍어버리래. 찍어버리고 한 발 얻고 쩔뚝발이로 살다가 영생에 들어가는 게 더 낫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눈으로 범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아, 포르노 비디오 보는 것도 눈으로 남의 치마를 자꾸 쳐다보는 것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이 또 응? 제가 전도하러 나갔더니 그때 되게 날씬했었거든요. 내 가슴밖에 안 쳐다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는 게 제 칠기명이라고 내가 설명하고 이런 욕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기도했어요. 주님 나 좀 살 좀 찌게 해달라고. 전도하는데 방해되고 그런데 밥맛이 있어요. 밥맛이 없어요. 그게 찌기 시작했어요. 이런 성경을 하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베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은데요. 여러분 지옥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탐을 받으리라.
누가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 그대로 일어나고 있더라니까요. 지옥은요, 손가발이 떨어져 나가고, 막 칼로 손을 자르고, 또 창으로 찌르고 하고 막 이렇게, 이 살갗이 다 떨어져 나가도 그게 고통을 느낀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간 팔은 고통을 몰라요. 신경이 절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옥은 그게 다 살아있어. 감각이. 떨어져 나간 팔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어? 사람을 가마솥에 삶아버리는데 4배만 채우는 사람이에요. 가마솥에 삶아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삼계탕 끓여보면 뼈는 뼈대로 살은 살들이 이렇게 발라져 나오잖아요. 눈은 눈대로 또 돌아다녀요. 근데 그게 고통을 다 느껴요. 그게 안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주님은 여기서 사람을 소금튀기다. 소금튀기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제가 후라이팬에다가 외간장을 졸이다가 이렇게 그게 나 소금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탁 튀더라고요. 후라이팬에서. 근데 이 말을 제가 이해를 해요. 소금튀기다.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데냐?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데가 어디다? 지옥이다. 여러분 이번에 지옥편을 냈는데 주님이 그랬어요. 이건 내 책이다. 내 책. 네 책이 아니라 내 책이다. 그리고 사인을 해줬어요. 예수. 그래서 그 책 앞에 예수라고 사인처럼 제가 넣어놨어요. 우리 출판사 사장님하고 상의를 해갖고 예수라는 사인을 넣자. 왜냐하면 저 천상에서 주님이 자기 책이래. 내 책이 아니라. 그래갖고 예수라는 사인을 넣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지옥에 대해서 간증했습니다. 그 간증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 벌써 제가 간증했어요. 그 다음에 주일 성수 안 하면 가는 지옥, 11조 안 하면 가는 지옥, 자살한 자들이 가는 지옥, 장녀들이 가는 지옥, 돈 따라가는 자들이 가는 지옥, 공금 횡령한 자들이 가는 지옥, 돈을 꾸고 안 갚은 자들이 가는 지옥,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이 가는 지옥, 부모를 회방하고 저주한 자들이 가는 지옥. 제가 다 간증했습니다. 유튜브에 뜨 있습니다. 혀로 남을 저주한 자들이 가는 지옥, 주의 종을 비난한 자들이 가는 지옥, 그리고 또 주의 종들이 가는 지옥, 원망 불평하는 자들이 가는 지옥, 하나님께 서운한 거 안 갚은 자들이 가는 지옥, 교회를 깬 장로들이 가는 지옥, 가늠한 자들이 가는 지옥, 성령 해방자로 가는 지옥. 이렇게 쭉 제가 간증을 했어요. 오늘은 제가 간증하지 않는 걸 제가 간증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설마 이런 죄를 짓는 걸 가지고 지옥 갈까?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고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하나씩 제 삶도 하나님이 정화시키셨어요. 지옥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저는 참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참 돈을 잘 버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공산당이 아닌가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왜냐면 교육청에서 일하셨는데 학교를 이렇게 영성계장이니까 설계해갖고 사람들 데려가서 학교를 지어주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잘 지어달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와서 우리 엄마한테 팍 던져주고 그런 걸 보고 우리 아버지가 간첩인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은 굉장히 돈에 대해서 철저한데 그때는 예수 안 믿었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 호주머니에 뒤지는 거야. 우리 엄마가. 뒤져갖고 거기서 뭐 돈을 싹싹 조금씩 꺼내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뭐 많은 돈이 아니에요. 돈 갖다 주면 돈 갖다 줄 때 또 이게 이제 손이 가만히 있지 않고 혹시나 남은 게 있나 싶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그 호주머니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가지시는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그걸 봤어요 제가.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적인 이거 안 들어야 되는데. 근데요, 제가 지옥을 갔는데 남편의 돈을 훔친 자들이 지옥에 와 있어요. 남편의 돈을. 여러분, 그 뱀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게 좀 색깔이 거꾸로 생긴 뱀이요. 머리하고 등은 노래요. 근데 배는 녹색이야.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게 배열이 좀 거꾸로 색깔이 뒤바뀌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는 그 뱀들이요. 머리는 노랗고 배는 녹색이야. 근데 길이가 얼마냐? 60cm 정도. 폭은 한 6, 7cm가. 이것들이 막 어디 가는 거예요. 지평선에서. 가는데 어디 들어가요? 따로 들어갔죠. 가니까 여자들만 목욕탕에 앉아있는 것처럼 앉아있어요. 내가 보니까 여기 내가 혹시 목욕탕에 왔나 할 정도로 여자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뱀들이 들어가고 막 여자들을 물어요. 뜯어. 근데 한 여자는 20마리가 붙었어요. 그걸 뜯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 너무 괴로워. 그래서 제가 너무 제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여기 와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제가 지옥편을 쓸 때 우리 주님은 저에게 천사 한 명을 붙여줬어요. 근데 이 천사가 마귀보다도 더 못생기고 더 징그럽게 생기고 마귀가 무서워서 못 도망갈 정도의 그런 천사를 하나 붙여줬어요. 얼굴이 동그란데 키는 8피, 9피도 되고 얼굴이 갈색이야. 갈색에다가 주름이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봐도 마귀 생긴 거. 근데 그가 저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천사였어요. 그 천사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냥 내가 너무 궁금해. 저 사람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 천사가 하니까 주인님 저들은 돈을 훔친 자들입니다. 돈을 훔쳐 무슨 돈을 훔쳤을까? 근데 왜 여자들만 앉아있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저에게 거기는 영적인 세계에 제가 궁금증을 가지면 알아져요. 아, 저 여자들이 남편의 돈을 훔친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여자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24절에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는 누구와 동료냐면은 멸망케 하는 자와 동료래요. 멸망케 하는 자는 destroyer, 멸망케 하는 자 사단을 얘기하거든요. 사단이 나중에 어디 가면 영원한 부분에서 던져지거든요. 그들의 동료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서도 죄가 아니라는 자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 남편의 돈을 도둑질하는 자, 남편의 돈을 훔친 자들을 가는 지옥을 보기 전에 제가 어떤 지옥을 봤냐면 부모의 돈을 도둑질한 자가 지옥에 와 있는 거 봤거든요.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가니까 그게 무슨 도둑질이냐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도둑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십계명에 도둑질 하지 마. 근데 이게 부부 사이에도 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자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만일에 그랬다면 오늘 이후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남편한테 고백하고 여보, 내가 사실은 말이야, 응? 자기가 주는 돈 중에서 내가 이거 어려울 때 쓰려고 에머전시만으로 비상금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있어. 이거 고백하라니. 그거 훔친 거 아닌데요. 훔친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 그럼 훔친 건 아니지만 저한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거 보면 도저히 안 할 수가 없는. 그래가지고는 훔친 건 아닌데
결국은 우리 남편이 예를 들어서 어디가 다쳤다. 그럼 그 상황에서 돈 내놔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남자들은 돈 있는 거 아니면 어떻게 해요? 다 갖다 쓸라 그래.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안 그런 사람은 안 그러겠지만, 남자들은 여자가 돈을 모아놨거나 돈 있는 거 아니면 내놔라 그래. 뭐 하려고요? 사업자금 하려고. 근데 그 사업자금에서 벌 오냐? 벌 오면 되는데, 또 가서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모르게 갖고 있어야지. 그죠? 저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유튜브에. 저도 그런 게 있었으니까 이걸 보는 순간에 오 마이 갓 이게 내가 지옥 가기 싫어. 응? 그래갖고 어떻게 했을까요? 평상시에 못하다가 같이 드라이브 할 때 여보 내가 이렇게 했어. 언제 그렇게 모아놨어? 너무 좋아하더라고. 아니 세상에 여러분 저는 끝까지 그거 숨기려고 했어요. 솔직하게. 왜냐면 숨겨놔야 나중에 그 하지 그죠? 알면 그렇잖아요. 저 다 또 쓸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걸 고백을 해놨더니 우리 남편 더 좋아하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모아야지? 많이는 아니죠. 내가 혹시 선교 가면 저는 돈을 모으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선교 있어요. 선교를 쓰려고 모아놨는데 거기다가 나 혼자 선교 나고 우리 남편 안 따라오면 나 그 돈 써야 되잖아 가서. 그래고 모아놨다. 우리 남편 끝까지 안 따라온다 그러면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도 지금 거꾸로 되고 우리 남편이 지금 선교지 나가 있고 할렐루야. 먼저 나갔어요. 먼저. 그래서 자기가 먼저 나갈 줄은 꿈도 생각을 못했대요.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리라. 할렐루야. 지금 먼저 나가 있다니까요. 안 나가겠다는 사람.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편의 돈을 저는 제가 본 것만 얘기해요. 안 봤으면 얘기 안 해요. 이것도. 나는 내가 보면서 내가 놀래갖고 남편의 돈을 훔친 자들이 어디 와 있다? 지옥에 와 있다. 고백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상황을 잘 봐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여자들이 우리 여자들을 보면요 낙태를 많이 해요. 이 낙태에 대해서 내가 간증을 안 한 것 같아서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어머니들 보면요 우리 제가 아는 전도사님도 저는 7번 낙태했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나이에 옛날에 그죠?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 낙태죄는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살인죄. 그러니까 유산죄를 지은 자들이 오늘 지옥을 제가 봤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절벽에다가 여자들을 벌거벗이갖고 쫙 세웠어요. 세웠는데 고개가 딱 한 방향으로 딱 꺾어져 있어요. 이렇게 연필이 꺾어지는 거죠. 이렇게 부러져갖고 꺾어지는 거죠. 전부 다 꺾어놨어요. 그런 상태에서 마귀 부하들이 와서 딱 한 사람씩 잡아갖고 팔을 빙빙 돌려서 뜯어내요. 그래갖고 저 던져. 그러면 내 팔 그러거든요. 그럼 또 저 팔을 또 빙빙 돌려고 또 다리도 빙빙 돌려갖고 떼갖고 던져요. 여러분 애 낙태시킬 때 어떻게 해요? 다 끊어갖고 내잖아. 그죠? 그것처럼 다 이렇게 끊어서 던져요. 그럼 몸통이 남잖아요. 몸통도 던져. 그럼 속이 쌓인 그거를 마귀 부하들이 이게 나르는 게 있어요. 그걸 날아가지고 불에다가 갖다 넣어. 그걸 넣으면 불 속에다 넣으면 불에서 그 자기 몸이 이렇게 자기 몸을 찾아가고 사람이 형성되어져서 그 불에서 막 고통당하다가 다시 목을 꺾어서 여기다가 벽에다가 진열시켜서 다시 뜯어내고 또 버렸다가 또 불에다 집어넣고 이게 반복. 이런 유산죄는요 여자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동일할 거예요. 남자도 회개해요. 여자도 회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힘주게 눈물 뿌리면서 얘기해.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돼. 응? 살인죄.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손과 발로 범죄한 자는 다 그 손을 찍어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그 나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천사하고 이제 지옥을 갔는데 불신자들이 있는 하고 그 장소하고 저쪽에 하고 이렇게 나무 판때기로 이렇게 연결되는 계곡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가는데 여러분 아이시스 이슬람들이 크리스천을 참수할 때 쓰는 칼 있죠. 그런 칼보다 더 커요. 그 칼을 들고 있는 마귀 부하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를 인도하는 그 천사가 아니라 안내라고 하더라고. 그 마귀 부하고 안내라. 근데 이 칼 든 사람이 이 마귀 부하가 저 그 널판을 건너서 저 가는 데가 큰 바위가 그 바위에 문이 있더라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는 벌써 엄청난 극형의 그 어떤 장소예요. 바위에다가 사람들 다 결박을 시켜놓고 그 칼을 갖고 손을 자르고 발을 찢고 혀도 자르고 이게 우리가 아까 전에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을 읽을 때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려. 그거를 그대로 찍어서 던지고. 여러분 손으로 범죄할 수 있는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도둑질도 살인 또 폭력 그런 것을 계속해서 하면 그죠? 네 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내를 때리는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안 찍어버리면 어떡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 지옥은 제가 딱 그 방을 들었었는데 뭐가 휙휙 날아가며 막 천장에서 휙휙 날아다니는데 내 느낌에 아이고 저거 한번 맞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겠다는 생각이 딱 긴 거예요. 어두컴컴한데. 근데 딱 밝아지면서 보니까 벌거벗은 사람을 갖다 딱 세워놓고 회초리가 철이에요. 철로 된 거, 쇠로 된 거. 그 회초리가 쇠로 됐는데 쇠로 된 걸 갖고 사람을 막 부리치는데 얼마나 그 삶이 떨어져 나온 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평상시에 다른 사람을 보고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너 가만 안 둘 거야, 너. 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있죠? 있죠?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자들이 와 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아까 들었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들을 나가는 자마다 공에 잡히게 되고 형제들은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런 말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취소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할렐루야. 네. 빨리 돌이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내를 폭행한 자들이 지옥에 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몸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평생 아내를 손으로 때렸어요. 그 사람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갑니다. 남자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응?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가정에서부터 회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냐면
절벽 위에서 벌거벗은 남자들 밑에 던져요. 던지면 밑에서 악어 같은, 지옥에도 이렇게 이런 뭐 차가 이렇게 뱀도 있고 악어도 있고 막 이럴 것 같아. 악어같이 생긴 그 사람들을 다리를 물어 뜯고 먹고 막 이래요. 그랬더니 뜯긴 자 사람 한 사람이 아니니까 내 다리 그러더라고요. 저게 나를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아예 그냥 말을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게 나를 먹고 또 먹고 이런. 근데 보니까 막 밑에 손하고 발하고 머리하고 막 흩어져 있어요. 뜯어먹고. 근데 뜰 때 피가 튀어갖고 그 절벽이 다 갈색이야. 갈색.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내를 폭행한 걸 알기 전에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응? 악어한테 이렇게 뜯어먹히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내 눈에 술병이 보여요. 술병. 아, 이 사람들이 술을 먹고 나서 그 뒤에 알아지는 게 아내와 아이들을 폭행하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술 문화가 굉장합니다. 제가 부천에서 집회를 하고 호텔에 거기 교회에서 마련해준 호텔에서 잠깐 우리가 걸어야 되니까 좀 걸어야 되니까 걸으려고 나왔는데 조준에게 나왔는데 저 더 바깥에 술집이야. 저 더 술집이야. 그 술 먹는 사람들 젊은이들 뭐 아줌마들 뭐 다 나와서 술 먹고 있어요. 거기 가서 예수 믿으러 가면 땀 맞을 것 같아.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얼마나 술을 먹고 나서 여자들을 때릴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다.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 사람들이 내 책을 좀 읽어야 돼. 할렐루야. 네. 응? 혹이라도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는요, 어떤 자들이 또 지옥가 있냐면 자기 아이를 때리고 학대한 자들이 지옥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자기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그죠? 아들과 딸이 내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영혼인데 내 건 줄 알고 내 감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때리고 학대한 자들이 지옥에 있어요. 주로 여자들. 이 지옥을 가니까 여자들을 두 손을 위에다가 묶어놨어요. 대스명이 쫙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는 불이야 또. 그리고 거기서 막 뱀이 올라가고 쫙 올라가더니 그 여자들의 목을 쪼르고 마귀 부하들은 채찍으로 그 여자들을 이렇게 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들이 누구냐? 아이들을 자기의 감정대로 때리고 학대한 자. 여러분 성경은 정확합니다. 형제에게 노하고 응? 아들과 딸이요. 내 아들과 딸이 아니라 형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나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잘 섬기라고 맡겨놓은 아이들인데 내가 내 감정으로 때리고 학대하면 이게 형제에게 잘못하는 거예요. 응? 미련한 놈이라 한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애를 때리고 학대하고 이런 자가 응? 계속해서 그러면 어디 간다? 지옥. 성경 말씀은 아이들을 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이 지옥에 와 있냐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자기 고집이 너무 세갖고 남의 입장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하고 살았던 자들이 지옥에 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책을 갖고 있으면 찾으시는 것도 좋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너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모든 제목 있잖아요. 너무나 희한한 것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기 있는 모든 제목대로 다 지옥에서 제가 안 본 게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이 다 지옥에 와 있더라고요. 잘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간음하고요 무정하며 도와주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용서하지 않고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이 자들이 다 어디에 와 있다? 지옥에 와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냐면요. 처음에는 제가 그 물인 줄 알았어요. 물이 왜 싹 되는데 그게 불이야. 우리가 불못이라 그러잖아요. 물이 아니고 불이야 불. 그 홍수 나는 홍수라고 생각했는데 그 불홍수다. 불홍수 속에서 붉은 쌀 뜨거워 나 살려줘. 왜 내가 여기 있다고 막 이러더라고. 뜨겁고 막 살려달라고 난리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막 그러더라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사는 자. 그 다음에 동성연애를 한 자들이 지옥에 와 있어요. 동성연애. 남자들은 어떻게 고통을 주고 있냐면요. 그분들은 학문으로 선교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입에서 학문까지 꼬챙이로 꽂았어. 이게 입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위를 통해서 소장 대장을 통해서 학문으로 나오잖아요. 그거를 쇠꼬챙이로 그걸 통과시키게 내준다. 입에서 학문까지 쫙 끼워갖고 이걸 들고 정말 사람에게 이렇게 이거 막 들면서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꽂히면서 힘들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동성연애 남자들이 동성연애 한 그 자들이 가는 지옥을 몇 번 봤어요. 한 번은 한 사람씩 꽂아갖고 있었거든 분명히. 그 다음번에 가니까 요 꼬챙이에다가 줄줄이 꽂았어. 그래갖고 그거를 바베큐 하는 거야. 바베큐. 여러분 그게 뭐지? 전기통닭. 상상을 그냥 하시면 돼요. 그렇게 쫙 꽂아갖고 불에 굽더라니까. 불에. 네? 이게 동성연애자들이 가는 지옥. 여자들 동성연애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 여자들은 그 가슴하고 또 그 음부를 막 도려내요. 도려내갖고 마귀들이 먹고 그래요. 동성연애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동성연애 안 된다. 아멘. 어디 간다고요? 지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엔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지옥에 와 있어요. 저는 지옥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동물들 있죠. 악어같이 생긴 것도 있고 가지같이 생긴 것도 있고 막 우리가 지상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 사람들. 그게 양심에 화해 맞은 자들이죠. 그죠? 그게 계시록 21장 8절에 얘기하는 거짓말하는 자들. 그 자들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냐? 저도 이거 꼭 무슨 뭐 만화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싶었어요. 근데 공룡같이 생긴 또 악어같이 생긴 것이 사람을 다리를 물고 뚫고 하고 있다면 공룡같이 생겼어요. 사람이 벌거벗고 도망가면요. 발로 딱 밟으면 납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공룡이 원래는 발이 4개가 그렇죠. 그죠? 근데 쫙 들어서 갖고 하나를 도망가는 하나를 탁 잡아갖고 입에 탁 집어넣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게 정말일까? 공룡 같은 게 지옥에 있네. 제가 책에는 썼어요. 있는 대로 썼으니까 그걸 보시는데 이거 말은 내가 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에 타는 것에 참여하리라. 이것이 둘째 사람. 거짓말 입에 달고 산 사람들은 양심이 하인 맞았겠어요? 안 맞았겠어요? 맞았어요. 하인 맞은 사람들.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많더라고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밥 먹듯이 하면서 또 설교도 하대요. 난 정말 진짜 네? 잠언서 19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정의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거짓말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자도 지옥에 와 있어요. 거짓말을 달고 사는 자도 지옥에 와 있고 사소한 거짓말 하는 자도 지옥에 와 있어요. 이 사소한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냐? 선의의 거짓말. 전화 걸었는데 없다 그래. 그죠? 그런 말 잘하죠? 그리고 좀 내가 입장이 곤란하면 어때요? 그냥 하잖아요. 이런 게 사소한 거짓말이에요. 근데 저도 거기 하나 해당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저에겐 거기서 기억나게 해주세요. 뷔페집에 가잖아요. 뷔페집에 가면은 우리 미국 같은 데는 올 유컨 있다 그래갖고 마음대로 구워 먹고 돈 얼마냐면 마음대로 소고기를 구워 먹고 그런 데가 있어요. 올 유컨에서. 그런 데 가서 손님들 이렇게 구워 먹다가 남았잖아. 이렇게 조금 남았잖아. 그 남으면 다 버리거든.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는 강아지가 3마리 있어요. 6파운드, 5파운드, 6파운드, 2마리 조그만해. 근데 걔네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남았으니까. 몇 개 안 되니까 버리니까. 그럼 이제 이게 이게 네킨 아니에요. 네킨에다가 몇 개 싸요. 그럼 몇 개 아니야. 5개, 6개 쬐끄만 거. 그것도 큰 것도 아니고. 그거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너 그것도 거짓말이야. 응? 근데 그 얘기를 내가 거기서 그걸 보면서 주님이라고 이걸 얘기해야 돼요. 이런 것도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얘기를 하는데 나도 너무 기가 막혀갖고 이런 것도 내가 지우고 그랬는데 그래서 서울에 어떤 목사님 전화를 걸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토 세상에 지옥에 와 있더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뷔페집에 가서 남은 거 이거 버리는 거 갖고 오는 거 이것도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여기는요 한국은요 아예 저기 비닐을 하나 갖고 가요. 갈 때 갖고 간다. 비닐을 하나씩 갖고 간대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건 심각하다. 이건 정말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되겠어요. 그 남아있는 것도 그리는데 응? 그 뱀이요. 그 사소한 거짓말하는 자들 뱀이 막 도망가는 여자를 탁 잡아가고 입에다 딱 넣으려고 그 여자가 그 뱀한테 애원을 하더라고요. 날 살려줘. 근데 입에 쫙 넣고 그리고 또 가는 걸 또 잡아보면서 날파리 잡아보는 거야. 날파리. 얼마나 쉽게 잡아보는 거야. 근데 그 뱀이요 날 꼬라보는 거야. 내가 너도 잡아먹을 수 있어. 이런 눈으로. 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저에게 생각난 게 이 뷔페집에 가서
그 조금 남은 거 내가 일부러 구운 것도 아니에요. 먹다가 배가 부르면 도저히 못 먹잖아요. 그 남은 거 갖고 온 거, 응? 그거 생각나게 해주시기. 근데 여러분 봉다리 갖고 와서 갖고 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네? 그거는 작정을 하고 도둑질을 작정하는 거.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말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자가 있어요. 흠이 없는 자가. 우리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힘이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이 흠이 없는 자가 있어요. 14만 4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요. 우리 입에 뭐가 없어야 되겠어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이 있는 자가 어떻게 생각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입어서도 더럽혀져 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옥 편책을 통해서 깨우쳐 주실 때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라. 할렐루야. 아멘. 절대로 봉다리 갖고 가면 안 된다. 아멘. 그 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앞으로 안 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 짓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할머니가 주교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제사 지낸 할머니다. 그 할머니를 보니까 감옥에 있는 바닥에서 20cm 길이, 그 다음에 10cm 넓이의 고슴도치 같이 생겼어요. 그런 벌레가 또 있어. 그런 벌레들이 그 할머니의 엉덩이하고 허벅지를 그래서 파먹었어요. 구멍이 나 있어. 근데 이 할머니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조상들이 자기한테 복을 주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자기 죽을 때까지 제사 지낸대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왔대요. 그럼 제사 지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이 이걸 읽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어떤 남자가 보이는데 불이 엄청 이렇게 오르는 그 속에서 남자가 고통을 하고, 남자. 근데 이 남자가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한 번도 예수 믿으라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대.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자기는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와서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평생.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지옥 가 있고 자기 어머니 지옥도 자기도 거기 와 있대요. 너무 불쌍한 거죠. 어떻게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있다. 그때 주님이 갑자기 제 옆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고 주님을 보거라. 알겠느냐? 그래도 너는 복음 전하지 아니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었거나 못 얻거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한국 남한이 전도지예요. 전도지예요. 남한이 5천만 명 아닙니까? 근데 믿는 자가 1,000만 명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럼 길거리에 나가면 5명 중에 1명만 예수 믿고 4명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안 믿죠. 그럼 그런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까? 전하지 말라는 겁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뺨때기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핍박을 받으면 상이 더 크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두 번째 시간하고 그 다음에 내일 저녁에 7시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지옥의 얘기를 합니다. 왜 지옥의 얘기를 하냐? 그 후에 내일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이 철저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 물론 여기서도 회개를 잠깐 제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듣기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네. 여기서 회개할 시간이 많지 없죠. 집에 가셔서 혼자 앉아서 주님 앞에 앉아서 철저히 회개를 하시란 말입니다. 네. 오늘도 회개하시고 내일 오전 내내 회개하시고 저녁에 오셔서 또 지옥 얘기 듣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선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일 저녁에 첫 번째 시간은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인을 맞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시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인을 맞게 해주시면 맞으시고 저는 이 인사역에 대해서 내일 오후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뭐 인을 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천사들이 인을 치는 사건이 나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저는 제가 뭘 하는 게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을 회개시켜 놓으면 주님이 임하셔서 천사들을 동시켜서 천사들이 여러분의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는 걸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일어나냐?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철저히 회개하고 오셔야 돼요. 응? 제가 오늘 간증한 이 죄들하고 또 지옥편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저는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 지옥편을 통해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만 됐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전에 제가 간증했던 지옥들 그 책을 보시면 돼요. 책을 보시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오셔서 내일도 지옥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인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걸 듣고 나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철저히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심판